예수를 잘 믿는 아내가 겨우겨우 설득해서 남편을 교회에 데리고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주일의 성경 본문이 창세기 5장입니다. 창세기 5장은 그 내용이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에 죽었다는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아내가 내심 당황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더 은혜로우면 남편에게 감동을 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매우 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받을 자에게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성경 구절을 받아도 은혜 받을 자는 은혜 받고 하나님을 높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표정이 하도 어두워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교회 가니까 어땠어요?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잠시 머뭇거리던 남편이 말했습니다. 오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나도 이제 교회 다녀야겠어.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 낡고 죽고 그것만 나오는데 그 단순한 반복되는 말씀 속에서 이 남편은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새로운 뻔한 사실이지만 잊었던 사실을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세요. 참 놀랍죠? 지난주일 여집사 한 분이 전남 완도에 계신 시부모님을 우리 교회에 초청했습니다. 그거 참 먼 길이죠. 다시 그 먼 완도까지 가신 시어머니께서 전화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집사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감동과 기쁨을 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희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 나오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애쓰는데 우리 교회 나가겠다. 이 여집사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도 기뻐하니까 그 기뻐하는 것을 느끼신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더랍니다. 그렇게 기쁘냐? 얼마나 기쁜데요. 얼마나 기쁜데요. 믿지 않는 부모님이 예수 믿고, 믿지 않는 아들이 예수 믿고, 믿지 않는 딸이 예수 믿고, 믿지 않는 형제들이 예수 믿으면, 우리 이웃들이 예수 믿으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순간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데요. 그건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실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앞에 돌아오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게 되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와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길래 나 같은 걸 구원하려고 그렇게 힘쓰셨어요. 저절로 나옵니다. 그런 고백이.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데 좌우편에도 두 행악자가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행악자를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강도냐?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극악 무도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형 방법인데 살인 강도, 정말 이 사형대에서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한 그런 아주 악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다가 정말 악한 사람을 보면서 저런 악한 사람은 죽여야 돼라고 막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 죽어가는 강도들입니다. 특히 죄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는 그 자리는 인생 최악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평안히 죽어도 죽음이 두려운데 그 끔찍한 사형을 당하는 자리가 얼마나 인생에게는 최악의 자리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생 최악의 자리에서 한편 강도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그 마지막 순간에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은혜는
이건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지금도 십자가에서 우리 온 세상을 향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 보세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강도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십자가의 행악자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 죽어요. 죽기 싫어서 애써 외면해도 죽습니다. 제가 지난 6월 29일 제 주치의한테 신장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워낙 이 암덩어리가 커갖고 제가 봐도 야 이거 얼마 못 살겠구나 싶더라고요. 제가 의사를 만나고 나오는데 아내가 뒤늦게 이제 달려왔습니다. 아내한테 사실을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나는 단지 그 죽음의 때가 가깝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이에요. 아내가 놀랄 줄 알았는데 태연해요. 겉으로만 태연했을 것을 알지만 욥기 34장 15절을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을 말씀하기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정말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정말 언젠가 세상을 떠날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순간에 호흡이 멈출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어느 황제는 신하들에게 아침에 자신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라고 했습니다. 폐하 죽음을 기억하소서. 메멘토 모리.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예요. 죽음을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나의 남은 날들을 살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직 있습니다. 광견병에 걸린 사람이 종이에 뭔가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자 그 환자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아닙니다. 내가 물어버릴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사실 죽음을 앞두고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가운데 두고 있는데, 자 오늘 39절을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말합니다. 강도가 가운데 계신 분이, 자기와 함께 달린 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신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비방하고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고 말하면 안 되죠. 행악자는 말 그대로 사형을 당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더구나 죽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음을 앞두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회개한 사람만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기회를 이 강도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운 사람이 바로 한편 강도예요. 그러자 다른 행악자가 그 사람을 꾸짖습니다. 40절 보시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신이 땅에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삶을 통해서 죄값을 치른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할 아내에게 사랑하지 못한 죄, 용서할 자녀를 용서하지 못한 죄, 이웃들을 향하여 분노를 쉽게 드러냈던 죄, 이 모든 죄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냐, 이 외침이 오늘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 죄 중에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죽음은 그 자체만으로도 두려운 일입니다. 죽어가는 과정이 두렵기도 하고, 죽음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단절된 일 두렵기도 하고, 죽음 후의 일도 두려운 법입니다. 문제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반드시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곧 죽음 후에 하나님의 심판에 떨어지지 않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예수를 믿는 길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십자가의 행악자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둘째, 죽음 후에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죽음 후에 갈 곳이 있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말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경상도 사람 말합니다. 운명하셨다 아닙니까? 전라도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 버렸어라오. 충청도 사람은 아주 간결하게 말합니다. 가시오.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이 있지만 이 죽음에 대한 표현 중에 우리 선진들이 우리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갔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 후에 돌아갈 곳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죽음만 두려워하고 죽음만 피하고 싶어하고 죽음에 대해서만 경계합니다. 성경은 죽음이 생명의 소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죽음을 통해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서 나를 맞아주실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즐거운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삽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단지 유언을 남기고 유산을 잘 나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죽음 후에 갈 곳이 어딘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죄인이 온 세상 온통 죄에 빠져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성경에 나온 그 한편 강도가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그런데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조건이에요.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죄를 진실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때로 죽음이 순식간에 덮쳐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준비할 틈이 없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이태원 사고가 뉴스에 크게 떴습니다. 할로윈 데이라는 그 이상한 축제에 이태원에 무려 10여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서로 밀치면서 뒤엉켜 넘어지면서 압사한 사람들이 무려 149명이고 부상당한 사람이 76명이라고 합니다. 생떼 같은 생명이 하루에 한날에 149명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안타까운 생명들이, 아까운 생명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생명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가 그들이 달려갔던 이태원이 그들의 마지막 자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날 그 시각이 그들의 운명의 마지막이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죽음은 그렇게 순식간에 우리를 덮쳐올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준비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채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두 7번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강도는 자기가 들은 말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아니, 자신을 이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못 박은 저 로마 병정들과 저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분은 과연 누구인가?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도는 그 기도하는 예수님을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살면서 때로 귓등으로 흘려들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미침을 들었던, 살면서 꾸준히 들었던 한 이름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 내 옆에 십자가에 달려 계시지만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수님을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분으로 믿게 하시는 것,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조롱하는 한편 강도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와, 한편 강도의 고백이 이런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죽을 죄를 져서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형당하는 게 당연한 인생이지만 이분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이다. 아무 죄도 없는 분이 이곳에 계시다. 무슨 뜻입니까? 이 강도는 저 옆에 계신 그리스도가 아무 죄도 없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구할 자격도 없고 비록 염치도 없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 이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이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총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외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구원해달라는 말도 차마 못해요. 용서해달라는 말도 차마 못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강도는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원한 천국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죽지만 이분은 그 나라의 영광의 왕으로 가실 분인데 그 나라에 가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천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지옥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자, 묻습니다. 당신은 죽음 후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 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오늘 그 예수를 만나십시오. 당신을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일으켜 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해 주실 예수를 오늘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오늘 믿으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행하자가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셋째, 누구든지 은혜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은혜로. 어느 목사가 암투병하다가 돌아가시게 된 권사를 신방했더니 그 권사님이 참 아름다운 분인데 예쁜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내가 왜 이렇게 빨리 죽는 줄 아세요? 미인 박명희래요. 자신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질 가족들이 있는 데에서 유머를 말하면서 웃음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이토록 아름다운 임종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이 마지막을 이렇게 웃으며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확신. 그 확신 없으면 죽기 싫어서 몸부림칠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정말 살 수만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다고 몸부림칠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세상을 떠나는 것입니다. 납골당에 가면 납골 한마다 출생일자와 사망일자가 적혀 있습니다. 가서 보면 참 젊은이들의 납골함이 제법 많습니다. 또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부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별의 슬픔 중에서 우리가 받을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의 위로가 있어요. 천국에서 만날 소망입니다. 그 소망 없이는 도저히 이 죽음에 인하여 단절된 사람에 대한 위로를 받을 길이 없어요. 한편 강도는 감히 천국에 받아달라는 말은 못하지만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기억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한 기도였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가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건 정말 놀라운 약속입니다. 평생 죄에 빠져 살던 인간이 그날 죽음을 앞두고 예수를 믿은 그날 그 시각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놀라운 구원이 가능한 이유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면 얼마나 착하게 살아야 할까요? 전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워낙 죄가 많은 인생이고 근본적으로 타락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밤새 괴로워하고 내가 다시는 내일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 다음날 또 개가 토한 것처럼 또 더러운 것을 꾸역꾸역 삼키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죄에 빠진 인생의 실상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전혀 우리에게 나올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부하고 언젠가 예수를 믿을 것이라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누가 내일 일을 알아요? 누가 잠시 후의 일을 압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시간입니다. 지금 믿어야 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지금 회개하고 지금 예수를 마음에 영접해야 합니다. 한편 강도는 그날 예수를 믿고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지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방하며 거부했던 한편 강도는 그날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 자녀에게 우리가 어떻게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예수를 만나라고, 이 예수를 믿어라고, 믿어야 된다고, 그 은혜로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오늘 받으라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겠습니까? 1969년에 캐나다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은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신앙을 지키다가 특별히 키쿠유 부족의 공격을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창에 찔리거나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때 죽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 부인도 사실은 심하게 매를 맞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남편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상한 몸을 가지고 남편의 장례식에 갔습니다. 남편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포함해서 약 1000여 명의 조문객들이 모였습니다. 성도들이 찬송가를 부른 후 부인이 이야기하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날 그녀의 추모사는 그 다음날 신문에 그 내용이 고스란히 실렸습니다. 그녀의 추모사는 이랬다고 합니다. 장례식을 마치기 전 제 남편이 죽기 전에 제게 한 말을 여러분께 꼭 알리고 싶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죽게 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전해주기를 원했습니다. 남편은 그들을 포함해 모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며 이제 천국으로 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일로 원망하지 않고 용서했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남편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남편 죽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은 나뿐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한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용서가 가능하고 어떻게 이런 놀라운 평안이 가능합니까? 죽음을 앞두고 천국의 소망을 노래하는 사람들, 죽은 가족 앞에서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을 노래하며 그 슬픔을 이겨내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죽인 사람까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살 날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50 넘으신 분들은 살아온 만큼 살 거라는 이제 기대도 내려놓으세요. 젊었다고 한동안 살 것이라고 장담하지도 마세요.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할 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당신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천국으로 맞아주시는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직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은혜로 당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한 예수님께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당신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는 날 나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